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거목이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비밀스러운 힘,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를 원하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오늘 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의 모세를 돌로 치려 할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곧 저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대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갈증을 해소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한숨을 돌렸을 때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다음 날 여호수아는 선택된 군사들을 이끌고 골짜기 아래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거짓말처럼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과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 분노, 반항심, 슬픔과 우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말렉이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성경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말렉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골짜기 아래의 물리적인 전쟁터였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기도하는 산꼭대기의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패는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바로 산꼭대기, 영적 전쟁터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도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기도원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전쟁터,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이라는 아말렉, 미움이라는 아말렉, 질병과 가난이라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1958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한 무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당은 마을에 신당을 짓고 모든 주민을 따르게 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제가 그의 허락도 없이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자 곧바로 그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야. 당장 떠나지 않으면 천막을 불태우고 당신을 해칠 거요. 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무당이 직접 저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합을 합시다. 당신이 지면 여기서 떠나고 내가 지면 내가 떠나겠소. 그 시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가 전신마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포기한 상태였죠. 당신이 믿는 신은 살아있고 병을 고친다고 늘 설교하지 않았소? 내가 30일의 시간을 주겠소. 그 여자와 갓 태어난 아기를 살려내시오. 만약 성공하면 내가 떠나겠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여기서 끝장이오.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집을 찾아가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곧바로 무당이 찾아와 그 여인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전쟁터는 무릎 위였습니다. 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5시간 동안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일으켜 주소서. 이 천막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의 사역을 구원해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일째 되던 날, 무당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천막 교회는 끝장이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기도 중에 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노랫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머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몸은 거대한 뱀인 존재가 제 방으로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뱀은 저에게 타협하자고, 함께 살자고 유혹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아름답던 얼굴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탄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뱀은 저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뱀의 목을 잡고 싸웠지만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뱀의 눈에 두려움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힘을 얻어 입으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러자 뱀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뱀을 제압하고 그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이 뱀을 섬겨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 뱀은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 순간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2에서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곧 성도들이 모여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쯤 한 자매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부수러 몰려오고 있어요. 저는 교회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맨 앞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한 날씬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그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치셨잖아요.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마비가 풀리고 새 힘이 솟아났어요. 아기도 즉시 나았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새벽 2시에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곳에 갔었느니라. 산꼭대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골짜기 아래의 전쟁터에서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의 기도가 승리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곧장 무당의 신당으로 달려가 불을 질렀습니다. 무당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저의 교회에는 단 5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아침에 300명의 새로운 성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의 일입니다.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으로 온 나라가 불타는 듯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국가는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가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경찰력과 군사력으로도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거대한 기도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운동권 세력은 저와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시키고 집사님들의 경호를 받으며 교회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100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열리는 날 저격수가 저를 쏘겠다는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주시며 평화로운 선거가 치러지게 하소서. 기도회가 끝난 후 우리는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중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행진하자 우리를 위협하던 세력들은 겁을 먹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전국의 모든 시위가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한 호텔에서 열린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둘째 아들이 독극물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세 아들 중 둘째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들은 침대에 벌거벗은 채 누워 온몸을 나비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중추신경이 독에 의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저는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코트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짓눌리는 듯한 어둠이 저를 덮쳤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완전히 탈진했고 심장마비로 죽을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라. 너는 항상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내가 설교한 대로 실천해라.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왔고 창조주의 믿음이 제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자 온 가족이 울고 있었지만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가던 아들이 마치 공처럼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파랗고 초록색의 독극물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른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아들은 자신이 죽어가던 순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먼저 세상을 떠난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이제 천국 집에 가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보내주지 않는구나.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내 아버지가 너를 꼭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아들을 밀어주셨고 아들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의 그 끔찍한 사투를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미움입니까? 질병과 가난입니까? 슬픔과 우울함,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완전한 평강이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솟아오르고 아침 햇살처럼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곳,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모임과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염려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거목이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비밀스러운 힘,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를 원하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오늘 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의 모세를 돌로 치려 할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곧 저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대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갈증을 해소하고 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한숨을 돌렸을 때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다음 날 여호수아는 선택된 군사들을 이끌고 골짜기 아래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거짓말처럼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과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 분노, 반항심, 슬픔과 우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말렉이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성경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말렉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골짜기 아래의 물리적인 전쟁터였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기도하는 산꼭대기의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패는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바로 산꼭대기, 영적 전쟁터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도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기도원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전쟁터,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이라는 아말렉, 미움이라는 아말렉, 질병과 가난이라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1958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한 무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당은 마을에 신당을 짓고 모든 주민을 따르게 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제가 그의 허락도 없이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자 곧바로 그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야. 당장 떠나지 않으면 천막을 불태우고 당신을 해칠 거요. 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무당이 직접 저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합을 합시다. 당신이 지면 여기서 떠나고 내가 지면 내가 떠나겠소. 그 시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가 전신마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포기한 상태였죠. 당신이 믿는 신은 살아있고 병을 고친다고 늘 설교하지 않았소? 내가 30일의 시간을 주겠소. 그 여자와 갓 태어난 아기를 살려내시오. 만약 성공하면 내가 떠나겠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여기서 끝장이오.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집을 찾아가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곧바로 무당이 찾아와 그 여인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전쟁터는 무릎 위였습니다. 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5시간 동안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일으켜 주소서. 이 천막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의 사역을 구원해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일째 되던 날, 무당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천막 교회는 끝장이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기도 중에 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노랫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머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몸은 거대한 뱀인 존재가 제 방으로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뱀은 저에게 타협하자고, 함께 살자고 유혹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아름답던 얼굴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탄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뱀은 저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뱀의 목을 잡고 싸웠지만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뱀의 눈에 두려움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힘을 얻어 입으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러자 뱀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뱀을 제압하고 그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이 뱀을 섬겨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 뱀은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 순간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2에서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곧 성도들이 모여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쯤 한 자매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부수러 몰려오고 있어요. 저는 교회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맨 앞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한 날씬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그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새벽 2시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치셨잖아요.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마비가 풀리고 새 힘이 솟아났어요. 아기도 즉시 나았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새벽 2시에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곳에 갔었느니라. 산꼭대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골짜기 아래의 전쟁터에서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의 기도가 승리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곧장 무당의 신당으로 달려가 불을 질렀습니다. 무당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저의 교회에는 단 5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아침에 300명의 새로운 성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앞두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의 일입니다.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으로 온 나라가 불타는 듯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국가는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가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경찰력과 군사력으로도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거대한 기도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운동권 세력은 저와 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피신시키고 집사님들의 경호를 받으며 교회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100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열리는 날 저격수가 저를 쏘겠다는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주시며 평화로운 선거가 치러지게 하소서.
기도회가 끝난 후 우리는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중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행진하자 우리를 위협하던 세력들은 겁을 먹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전국의 모든 시위가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한 호텔에서 열린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둘째 아들이 독극물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세 아들 중 둘째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들은 침대에 벌거벗은 채 누워 온몸을 나비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중추신경이 독에 의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저는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코트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짓눌리는 듯한 어둠이 저를 덮쳤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완전히 탈진했고 심장마비로 죽을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라. 너는 항상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내가 설교한 대로 실천해라.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왔고 창조주의 믿음이 제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자 온 가족이 울고 있었지만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가던 아들이 마치 공처럼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파랗고 초록색의 독극물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른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아들은 자신이 죽어가던 순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먼저 세상을 떠난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이제 천국 집에 가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너를 보내주지 않는구나.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내 아버지가 너를 꼭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아들을 밀어주셨고 아들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의 그 끔찍한 사투를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미움입니까? 질병과 가난입니까? 슬픔과 우울함,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완전한 평강이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솟아오르고 아침 햇살처럼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곳,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모임과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염려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거목이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비밀스러운 힘,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를 원하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오늘 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모세를 돌로 치려 할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곧 저를 돌로 치려 하나이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대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갈증을 해소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한숨을 돌렸을 때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지쳐있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다음 날 여호수아는 선택된 군사들을 이끌고 골짜기 아래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거짓말처럼 전세가 역전되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과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 분노, 반항심, 슬픔과 우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말렉이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성경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말렉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골짜기 아래의 물리적인 전쟁터였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기도하는 산꼭대기의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패는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바로 산꼭대기, 영적 전쟁터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도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기도원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매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전쟁터,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이라는 아말렉, 미움이라는 아말렉,
질병과 가난이라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1958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한 무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당은 마을에 신당을 짓고 모든 주민을 따르게 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제가 그의 허락도 없이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자 곧바로 그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긴 우리 구역이야. 당장 떠나지 않으면 천막을 불태우고 당신을 해칠 거요. 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무당이 직접 저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합을 합시다. 당신이 지면 여기서 떠나고 내가 지면 내가 떠나겠소. 그 시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아내가 전신마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포기한 상태였죠. 당신이 믿는 신은 살아있고 병을 고친다고 늘 설교하지 않았소? 내가 30일의 시간을 주겠소. 그 여자와 갓 태어난 아기를 살려내시오. 만약 성공하면 내가 떠나겠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여기서 끝장이오.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집을 찾아가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곧바로 무당이 찾아와 그 여인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전쟁터는 무릎 위였습니다. 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5시간 동안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일으켜 주소서. 이 천막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의 사역을 구원해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일째 되던 날 무당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천막 교회는 끝장이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기도 중에 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노랫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머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몸은 거대한 뱀인 존재가 제 방으로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뱀은 저에게 타협하자고 함께 살자고 유혹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아름답던 얼굴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탄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뱀은 저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뱀의 목을 잡고 싸웠지만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뱀의 눈에 두려움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힘을 얻어 입으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러자 뱀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뱀을 제압하고 그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이 뱀을 섬겨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 뱀은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 순간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2에서